굉장히 많이 이렇게 넘어져 있더라고요. 일단 이 넘어진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논의 주인하고 저하고는 전혀 아는 바도 없는데 누워져 있는 그 별을 볼 때마다 그걸 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이 시골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마음이 농부의 마음을 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시골 교회 대다수 목사님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농부가 되어보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부인 것이 의외로 은혜입니다. 장사하는 분들하고는 또 달라요. 여러분들 농부이기 때문에 씨앗을 심고 그것을 키우고 그것에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고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추수 때 주님께서 걱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의 걱정은 우리의 걱정하고 달라요. 우리는 추수를 못할까 봐 걱정이지만 주님의 걱정은 추수가 끝나고 결산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결산에 어떤 걱정을 하시느냐? 추수 이후에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죠. 쭉정이를 구분해내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 교회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추수 때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 중에는 또 이 가라지로 남을까 봐 주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언더 가을의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벼만 있는 논도 있지만 어떤 곳은 피도 가득한 논도 있어요. 그러니까 벼와 피가 이렇게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논이 이렇게 황금빛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붉은빛이 눈에 쫙 덮여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해서 봤더니 피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아마 연세 많으신 농부라면 속으로 욕이라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지을 적에는 벼농사를 지을 적에 피가 많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왜 한마디씩 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게을러서 피가 많다고. 그래 욕을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벼가 많은데 왜 피 있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신앙에서도 교회에서도 비슷합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 오해하기는 동일합니다. 마치 교회를 천사들이 모여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런 흠도 없고 결점도 없고 사람들이 천국에서 사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목사인 저도 가끔씩 우리 교회 교인들이 천사라고 기대한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천사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되게 말 안 듣는 악동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실상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도리어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항상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에 계속해서 노출이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울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고 교회가 또 뭐예요?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평안할 때도 있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들여다보면 겉은 거룩하게 덮여 있지만 오히려 속은 세상과 똑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떻게 해요? 나가서도 샌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근데 교회에는 이 반대가 돼요.
세상에서 새던 바가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샌다.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에서 새던 바가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뭐예요? 똑같이 세요. 이게 교회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안에서 새던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샌다는 식으로 세상에서 새던 바가지를 교회 안에서 갖다 놓으면 교회 안에서 여전히 뭐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해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은 그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교회와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나라, 유대인 민족들은 오늘날 교회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과 정치가 함께하는 나라고 함께하는 민족입니다. 대다수 이스라엘 민족은요, 태어나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유대인이고 우리 부모님이 이스라엘에 살면은 난 태어나면서 나는 자동으로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고 믿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 중에 천국에 가는 알곡과 불에 태워지는 가라지가 있음을 구별합니다. 이 알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뭐도 있다고요? 가라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씨를 세상에 뿌립니다.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 복음을 듣고서 회개한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열매로 알곡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우리는 알곡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세상에 추수가 있듯이 영혼에 대한 추수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옥이 있으며 심판이 다가온다 해도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찍이 이런 일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몇 번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했을 적에 사람들은 그걸 듣고 그건 농담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추수한 일에 바빠서 정작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적에 구원받은 사람이 8명 뿐입니다. 몇 명 뿐이라고요? 8명. 온 세상이 심판받을 적에 구원받은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들어가 8명 뿐이다 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이게 한 번만 있었던 게 또 한 번 더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것이 심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세요 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뭐로 생각하기 때문에? 농담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독특한 심판법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버려두면 돼요.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심판을 받는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 41절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0쪽입니다.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1장 18절 19절 그 뒤쪽에 보면은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자,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했어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24절에 보시면, 근데 24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나와요.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굳이 심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거기다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서 구원의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두시면 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 다 어디로 가 있어요? 네.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있어요? 복음을 안 전하는데. 다 어디 가 있다고요? 지옥 가 있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고 나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그냥 복음을 안 전하면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 가 있을 거라고요? 지옥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 안 돼. 왜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했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냥 속은 안 그럴지라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서 꼭 전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반이 지옥 갈 적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적에 꼭 여러분들이 미워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도 여러분들을 미워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해가지고 지옥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지옥 갈 적에 너무 억울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따져요. 우리 동네에 화실교회 다니는 모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확인을 하시겠죠? 하나님 쫙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시면 진짜 그랬으면 여러분을 부를 거예요. 야, 너는 왜 복음을 안 전했냐 하면은 여러분들 미워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대로 산 거예요? 아니면 성경대로 안 산 거예요? 안 산 거잖아요. 성경이 왜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여러분들 구원을 받습니다. 비록 여러분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전해도 안 믿을 거를 알지라도 그렇게 전하셔야 돼요. 최소한 뭐예요? 여러분들 나는 원수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했다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알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판에서 제어됐고 천국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라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도 이르지 않았기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세상을 돌아보니까 못된 놈들이 더 잘 살아. 사기꾼들이 더 부자가 되고 도둑놈들이 뭐예요? 더 부자가 돼서 더 떵떵거리며 살아.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야,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는가?
나쁜 놈들이 잘 되고 나쁜 놈들이 형통한 것 같고 나쁜 놈들이 부자고 나쁜 놈들이 더 건강하고 나쁜 놈들이 오히려 더 오래 살아. 그 북한에 북쪽에 있는 그 양반들도 장수하며 살더라고. 그 나쁜 놈들은 어떻게 그래 장수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막 죽이면서도 장수하면서 저쪽에 중국에 가보면 그 공산당 우두머리들 대가리들은 더 장수하면서 살아. 더 부자면서 살아. 그걸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세상 사람들 동의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심판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악한 자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땅의 수명을 늘려주시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기다려주고 계셔요. 이렇게 주님은 세상의 많은 생명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구원받는 사람을 모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은 영혼을 모으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내 개인적인 삶에서 신앙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뜻하는 바를 따라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계속 전하세요. 여러분들 볼 적에는 야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해가지고 쪼르르륵 놓고서 볼 적에 얘 교회 다니라고 하면 안 다닐 것 같아. 얘 교회 다니라고 하면 안 다닐 것 같아. 얘도 안 다닐 것 같아. 다 보니까 안 다닐 것 같아. 그러나 복음은 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셔요.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 살아보니까 뭔가 보이는 것 같아. 뭔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쟤는 아무리 봐도 교회 안 다닐 것 같고 얘는 아무리 봐도 교회에서 이것저것 이유되면서 하는 거니까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르는 시간에 여러분이 모르는 때 모르는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어렵듯이 여러분의 이웃도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추수의 때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여러분 모두가 초청받았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래도 소망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앞에서 교회 안에 세상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새던 바가지 교회 안에 와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셉니다. 좀 덜 세긴 해요. 조금 덜 세긴 해.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 새던 바가지 교회 안에서 세요. 집에서 새던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새듯이 세상에서 새던 바가지가 교회 안에 갖다 놓는 데서 안 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새긴 새. 그러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보다 더욱 실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실망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상처받았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뭐요? 나는 이럴 줄 몰랐다 하면서 그러고서 다 뛰쳐나가요. 근데 그렇게 보면 본인도 세상에서 새던 바가지 들어와서 새놓고는 뭘 새삼스럽게 교회 안에다 다 원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고 의심합니다. 세상의 죄인들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죄인들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과 세상에서 심판을 기다리며 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죄인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 교회 안에도 똑같이 힘들다고 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나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가지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주신 약속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전하기에 부름받은 증인들이 교회에 속한 교인이고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아름답지 않고 세상보다 즐겁지도 않고 세상보다 부유하지도 않고 세상보다 명예롭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소망이 있는 교회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 금주부터 이제 대신방을 합니다. 각 가정마다 대신방을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꼭 있어요. 뭐가 부탁드리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셔요. 준비를 해 놓으시고 저한테 꼭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으시고 그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대로 좀 해보세요. 제가 왜 이 부탁을 간절히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적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적에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 같다 하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실천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들을 적에 너무 졸리면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 그러니까 제가 존다고 해가지고 언젠가 저희 아들이 자꾸 졸걸래 숙박비를 내라고 했더니 숙박비는 너무 비싸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가장 성경적인 방법 첫 번째가 예배예요. 두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를 들으시니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찬송이에요. 찬송. 그다음에 찬송을 부를 적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신 주는 거룩하신이다. 시편 22편 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찬송을 부를 적에 뭔가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어요. 왜 마음속에 그렇게 감동이 오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 중에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찬송 부르면 마음이 좋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주일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찬송 부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고 왠지 모르게 좀 달라요. 기분이 달라져.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때마다 아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고 계시다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알곡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쭉 꾸준히 읽으세요. 꾸준히 읽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어떤 문제로 자꾸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아멘 하시고 받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읽으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방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 개인이 이제 단체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드리는데 몰래 드리는 거잖아. 남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아리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하면 여러분들 신방할 적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서 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에 맞춰가지고 물론 가기 전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보면서 말씀을 자꾸 바꿔요. 자꾸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전할 겁니다. 그럼 전하면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가끔 농담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 또 예의상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 목사님이 나 신방 안 오면 목사님이 일을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목사님 도와드리기 위해서 신방 받습니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신방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가 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 모습이 좀 볼품 없어졌어요. 제가 한참 올 때는 이 머리숱도 좀 있었는데 지금 머리숱이 많이 빠져가지고 헝해요. 어떻게 보여요? 처음에 왔을 때 안경도 안 꼈는데 이제 안경도 끼고 얼굴에도 이렇게 뭔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뭐 외모가 이제 볼품 없어졌다고, 제 외모가 볼품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으시고 하셔요. 가끔 보면 제가 가정마다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했던 가정도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렇게 외쳐라고 했던 가정들도 있고요. 주일 성수 빠지지 마시고 하세요 했던 가정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했어요. 자녀들 문제 있을 적에 교회 좀 나오게 하세요 하고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가정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야 목사님 뭘로 쳐서 이러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받으시고 해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변하고요. 건강에 복이 주어지고요. 질병이 고쳐지고요. 망하는 집에도 살아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에 거합니다. 그런 경험이 자꾸 없어지면요. 옆에서 한마디 하면 날아가는 가라지의 특징이 뭐예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날아가잖아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려요. 뭘만 남아요? 알곡만 남아. 근데 믿음과 신앙도 그렇게 알곡이 못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응답받는 경험이 없으면 조그만 옆에서 한마디 해도 뭐예요? 훅 날아가 버리고 조그만 세상 중에 어떤 이상한 일만 봐도 뭐예요? 훅 날아가 버리고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안 든다고 해서 훅 날아가 버리고 자꾸 그래요. 자꾸 불러다 날아가는 거 잡아다가 안 치고 날아가는 거 다 모아다가 다시 모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곡대라고 자꾸 모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올해는 신방할 적에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12년 하는데 12년 동안 비슷한 기도 제목 계속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안 넘어가. 자꾸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가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안고 있어요. 여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전에서 섬겼던 교회들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 희한한 건 하나 있어요. 순종하는 집에서는 그 문제를 3개월, 길게는 1년 안에 다 해치워버리더라고요. 다 극복해버려요. 다 이겨버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집에는요, 잘 돼요. 그런 집들이 이래 몇 번 보면은, 나중에 보면 장로님 돼 있고요. 나중에 권사님 돼 있고요. 나중에 보면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간 대신방입니다. 저도 지난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대신방 동안 들으실 적에 오늘 성경이 말씀처럼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해주셔요. 여러분들 대신방 동안에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받아서 마치 해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